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규례. 두 번째, 초대생 규례. 세 번째, 불, 구름, 기둥.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무교절 규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규례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잊지 말라는 거겠죠. 항상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겠죠. 자,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초대생 규례입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규례일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돌리라. 두 번째, 나귀의 젖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 하나님께 돌리라. 나귀의 젖새끼가 나면 어떻게 된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유를 보니까 참 기막히죠? 바로가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함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첫 태생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처음 난 것들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장자는, 그리고 가축의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나면 그 첫 새끼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불구름 기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뿌리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 블레셋 땅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죠. 자, 특별히 이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왜 구름 기둥이 필요했나요? 네,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에 기온은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다.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밤에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진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말을 타고 오잖아요.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정은 60만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빼가지고 200만가량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가지 못하므로 이제 바로 왕이 쫓아와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밤낮 없이 진행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또 때로는 잠자지 못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들이 결코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결코 고난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쫓아올 것을 생각해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생각,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안편이구나.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3장은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14일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